자, 오늘 우리는 에스겔 24장을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무엇을 배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2차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함락되어지고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당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묵시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끓는 가마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 24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끓는 가마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 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끓는 가마에 비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가 그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려니까 너무 힘이 붙입니다. 그래갖고 전쟁 때문에 시달리고 지쳐있던 백성들은 그래도 살 길을 찾아서 나름대로 나서는데, 그들이 모여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그 전쟁판에, 그 전쟁통에 그래도 살 길을 찾아갖고 예루살렘에 꾸역꾸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기대를 한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패망하도록,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끓는 가마솥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 제위 9년이니까 그가 제위 11년 만에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2년 전이라 보면 되겠죠. 예루살렘은 2년 넘도록 포위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완전히 함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만은 괜찮을 거야 라고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결국엔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가마솥을 하나 걸어라 그랬어요.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나무에다가 장작나무로 갖다 불을 떼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다가 양떼 가운데 양 한 마리, 좋은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 한 마리 잡은 것 중에서도 가장 살지고 좋은 고기들을 여러분 그 안에다가, 가마솥 안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불을 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기가 익어가겠죠? 근데 이 고기는 먹기 위해서 그 익히는 고기가 아니에요. 이미 고기가 다 익었지만은, 익어서 녹아내릴 정도가 됐지만은 여러분 계속 불을 떼라고 합니다. 그래 고기가 서서히 타 들어갑니다. 살이 탑니다. 나중에 뼈까지 타는 거예요. 다 타버릴 때까지 그걸 계속 불을 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가마솥을 갖다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마솥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가마솥에 들어있는 그 살진 고기, 좋은 부위의 고기들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세가 앞으로 가마솥에서 타고 있는 그 비참한 참상을 그 가마솥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비참한 참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에, 이 성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 성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세가 앞으로 이렇게 참 딱한 상황이 되어지고 아주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바로 예루살렘이 이토록 패망하고 함락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주일날 되어져서 교회만 그냥 빠짐없이 꼬박꼬박 그냥 챙겨서 교회만 나가기만 한다면, 그저 매달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 가지고 11조만 빠뜨림없이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은 우리 가정은 안전할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이 한미 동맹만 굳건하게 맺어진다면 우리나라 괜찮을 거야. 우린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나라가 안전하려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가 형통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만, 지켜주셔야만, 굳건하게 보호해 주셔야만 이 나라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여기는 에스겔서입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지요. 네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활보하고 돌아다녀 봐라. 거기서 의인 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소돔성보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더 여러분 타락했어요.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 에스겔 당시에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타락하고 그토록 범죄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들어있으니까 이 성만은 끄떡없을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했던 그들의 기대는 기대의 난망이었던 거예요. 우린 그런 헛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좀 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마솥에 불을 떼가지고 결과적으로 가마솥을 다 졸이고 완전히 이젠 태우기까지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유다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유다 백성들의 앞으로의 운명이 그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녹슨 가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녹슨 가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끓는 가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서서히 끓는 가마가 곧 녹슨 가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끓는 가마가 곧 녹슨 가마인 거예요. 끓는 가마 예루살렘이 곧 녹슨 가마 예루살렘인 거예요. 저는 고기를 갖다가 다 졸였습니다.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를 갖다가 다 끄집어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불을 달구랍니다. 계속 불을 피우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가만히 봤더니 그 가마가 그냥 가마가 아닌 거예요. 녹이 새카맣게 슬어요. 녹슨 가마인 겁니다. 이 녹을 벗겨내려고 한다면은 불을 떼가지고 그 녹을 녹여내리는 이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녹슨 가마에서 녹을 제거하려고 한다면은 불을 떼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을 상징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녹하면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불하면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상징이 바로 불이에요. 녹을 제거하려면, 달리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악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불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침공은 기획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일이고, 그들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 나라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녹이 슬지 말아야 되는데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나옵니까?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리는 성읍. 자, 피를 흘리는 성읍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녹슨 가마, 이 녹슨 가마도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녹슨 도시였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녹슨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네. 그들은 거룩한 도성에 산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땐 죄악으로 녹슨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 도성, 그야말로 죄악으로 완전히 녹슬어버린 그런 도성인 거지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돌아봅시다. 우리 영혼에는 죄악의 녹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여러분 그릇, 우리 딴에는 녹이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놔뒀는데 어쩌다 보면 녹이 쓸 때가 많죠. 예, 쓰지 아니하고 가만히 방치하다 보면 녹 쓸 때가 있어요. 방치하면 녹이 쓰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녹이 가득 쓸어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고 닦지 아니하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잘못된 부분, 더러워진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 영혼을 잘 닦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도 녹슬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녹이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는 도무지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녹이 쓸었을 때 녹을 벗겨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을 떼주는 것밖에는, 가마솥 밑에다 계속 불을 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럼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라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가마에서 놋을 달고서 그 더러운 것이 여러분 녹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녹이 소멸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불로, 뜨거운 불로 달구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깨끗한 그 정결한 영혼으로 탈바꿈되는 데는 가만 내버려 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내버려 두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하셨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의 참화를 겪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비통한 상황을 갖다 경험하면서, 그래야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타오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감히 여러분 죄악의 녹이 슬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이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벌써 오래됐으니까, 내가 주일날만은 빠짐없이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형식적인 믿음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유다 백성들도 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일컬어졌고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어떤 모양새는 다 갖추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형식적인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아주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내 영혼은 녹이 슬어 있지는 않은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늘 우리 영혼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내가 죽었어도 통곡을 못한 에스겔. 자,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곡을 하지 못한 에스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24장의 후반부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여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씻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치겠다,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눈에 기뻐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의 아내였어요. 그가 기뻐하며 그가 사랑하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슬퍼하지 말랍니다. 울지 말랍니다. 눈물을 흘리지 말랍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여러분 졸지에 세상을 떠난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울지도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날 저녁 때 여러분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졸지에 아내를 잃었지만은 여러분 에스겔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 슬픔을 참아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을까요? 왜 울지도 못하게 하셨을까요?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 그의 아내가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사랑하는 유다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참 존귀하게 여기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가 졸지에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사라진 것처럼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예루살렘이 이젠 패망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도성이었고 그토록 사랑하던 백성들이고 나라였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에스겔의 마음처럼 얼마나 마음이 애타셨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슬픔을 드러내놓지도 못하시고 속으로 삼키시면서 참 힘겨워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평안한 가운데 내버려두면 자꾸만 꾸역꾸역 죄를 짓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갖다 징치하시고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토록 다 들어가시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회개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면 회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첫째로, 회개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주의 종 목회자가 전해주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시간이죠. 가장 좋은 회개의 골든타임이에요. 예컨대 바세바와 더불어 범죄하고 타락했던 다윗 왕, 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의 종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며 그를 꾸짖었을 때 다윗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얘기하기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있던 시절은, 그 시기는 바로 돌 몇 개를 들고서 맨주먹으로 골리앗 장군 앞에 섰던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했던 바로 그 시간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회개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시몬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을 하지요. 그러나 그가 새벽 닭이 울 때 그 닭울음소리,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서 큰 회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그 닭울음소리를 갖다가 들었던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갖고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건, 어떤 내 주변에서 어떤 인물이 내게 던져주는 한마디의 말, 그리고 어떤 사물이 내게 깨우쳐주는 무엇인가 있을 때, 이거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회개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내 인생의 캄캄한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컨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다가 지중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제비 뽑혀서 자기 죄라는 것이 발각이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과연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는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는 우리가 아는 요나 선지자, 요나서를 남긴 요나 선지자로 남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캄캄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내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거기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이때야말로 회개할 때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회개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내 영혼의 소리가, 내 내면의 소리가, 내 양심의 소리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고집하며 나가면 안 된다고 나를 깨우쳐주고 있을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곁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꿈을 꾸면서 머나먼 길을 갔죠. 그러나 다 여러분, 그야말로 허랑방탕하다가 다 탕진해버렸어요.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이 되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조차도 충분하게 먹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어느 날 앉아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생각해 본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은 모든 것들이 풍족한, 품꾼들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왜 내 고집 피우고 내가 이곳에 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을 회상하는 가운데 그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지요. 이게 회개입니다. 몇 번이나 망설였겠지요. 왜냐면 가봤자 환영받기가 어렵다는 걸 그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날리고 거짓골이 들어갔는데 누가 그리 환영해 주겠냔 말이에요. 근데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맞아주는지요. 여러분, 너무나도 큰 환대를 받으면서 내가 내 집에 돌아오기 잘했구나,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잘했구나, 당장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우리가 그동안 주 앞에 지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 지나간 과거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했던 것, 잘못 살아왔던 것, 정말로 죄악되게 살아왔던 죄악의 녹이 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회개할 기회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 아십시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